목사님께서는 미주 집회 중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천 신학교의 올로 목사님이시고 순회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이초로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말씀 받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 귀한 강단에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하면 무엇을 추수해서 감사한다고요? 보리. 여러분, 보리 농사 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집에 그 정원에 베란다에 한 폭이라도 키우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 할렐루야. 수확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베란다에 보리 키우면은요, 이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요, 가정 모든 면에서 굉장히 유익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보리 수확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이 보리가 우리의 주식으로, 이 6월 말이 지나면서 이제 보리를 수확하고, 그 수확한 보리를 가지고 이것도 수확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농사를 지시는 분들도 보리를 심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집집마다 보리 한 포기씩 이렇게 심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맥주 감사절 이 보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 보릿고개입니다. 혹시 보릿고개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예, 보릿고개가 왜 생겼는지는 아시죠? 네, 가을에 쌀농사를 마무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쌀농사 지어서 겨울 동안 잘 드시다가 이 쌀농사 지은 양식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수확하는 게 보리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가난한 시절에는 쌀 떨어지고 나서 약간 좀 시간을 두고 이 보리가 수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 쌀 떨어지고 보리도 아직 수확이 안 됐을 때 힘들었던 시절을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보리 농사 안 지니까 여러분 보리쌀 먹으려면 어디 가면 있어요? 보리밥집에 가면 있고요, 아니면 그 쌀가게 가면 있잖아요. 보리쌀 파는데 돈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근데 옛날엔 그게 안 됐어요. 보리쌀을 살 돈도 없었고요, 쌀을 살 돈도 없었고요,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던 그 시절. 그래서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면은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학교 가다가 소나무 꺾어서 소나무 겉껍질 벗기고 딱딱한 속과 그 사이에 있는 그거 벗겨 먹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옥수수 때 꺾어가지고 옥수수 겉에 딱딱한 거 입으로 씩 벗기다가 입술을 또 얼마나 비었어요. 입술 성형수술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5, 60년 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실감이 잘 안 나요. 제가 몇 달 전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니까 그 텔레비전에서요, 여러분 목포의 바로 이웃 도시인 나주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주. 그 나주의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전개를 하는가 봤더니 그 텔레비전을 이제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만든 PD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 사진이 어디서 찍힌 건지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프랭카드의 내용이 사진에 속에 있는 프랭카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부녀자 가출 방지 기간, 그리고 밑에는 나주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가지고 이 나주를 이 PD가 찾아가는 겁니다. 나주에 이 사진이 언제 걸려 있었는지, 나주에 이 사진이 어디에 걸려 있었는지, 이 프랭카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나주를 찾아가서 물어 그 현장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옛날 그 원래 살던 그분들을 찾아내 가지고 혹시 이런 프랭카드 걸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게 걸렸었다는 거예요. 무슨 프랭카드가요? 부녀자 가출 방지 기간. 전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야, 나주의 부녀자들이 가출을 많이 했나 보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프랭카드를 보았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게 바로 보릿고개 시절, 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가족들에게 밥을 해주지 못하는 어머니가, 부녀자들이 돈 벌 곳은 없고 그래서 도회지로 가서 식모살이라도 해가지고 양식을 사서 팔아서 보내줄게, 그리고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돈 벌러 간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돈 벌러 갔는데 가정을 나중에는 팽개치는 이런 분들도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보릿고개도 조금만 참으면은 보리가 나오니까 가지 맙시다, 가출하지 맙시다, 이래가지고 나주군에서 친절하게 부녀자 가출 방지 기간, 그때 나주군청에 근무하시던 공무원들의 주 업무가 부녀자들 가출하지 말라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조금만 참으면 보리가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가지 말라고 이러면서 프랭카드가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요 나주에만 걸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대한민국 전국에 이런 프랭카드가 걸렸던 시절이 지금부터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나주의 그 사진은 정확하게 1966년, 지금부터 48년 전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외국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 전에 바로 여러분들의 이웃 동네 나주에서 이런 프랭카드가 걸려 있었다는 것, 이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50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정을 등지고 돈 벌기 위해서 도회지로 나갔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보릿고개의 서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요 못 먹어서 탈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지금은요 이 성인병이 못 먹어서 생기는 성인병은 별로 없고요,
지금은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병이 당뇨, 비만. 여러분, 이게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너무 잘 먹어서 잘 살아서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보릿고개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도들의 감사, 그 감사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절 우리들의 감사, 하나님이 만약에 50년 전 성도들의 그 감사와 오늘의 그 감사 중에 하나님께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감사를 더 좋아하실까요? 50년 전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교회뿐만입니까? 이 사회가요 지금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2014년 맥주감사절,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분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참으로 힘든 시절, 우리들보다 훨씬 더 힘든 시절에 태어났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어려운 시절에 우뚝 서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오늘 고백하는 내용 중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9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리고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 년이라고요? 80이라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80까지 살면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보통 수명을 다 한 겁니다. 근데 모세는 말하기를 그 70이 됐든 80이 됐든 그 연수의 자랑은 뭐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말은 우리들의 인생은 굉장히 짧은데 이 짧은 인생이 사실은 살펴보면 너무 수고스러움이 많고,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펴보면 너무 슬픈 일들이 많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살던 그 옛날에도 수고와 슬픈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혹시 진도 팽목항인가요? 가보셨습니까? 며칠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그 진도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다가 쓰러지셔갖고 서울병원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치료받고 계시다는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전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죄송하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교회를 돌보면서 저기까지 가서 저렇게 자원봉사를 또 하셨구나. 나는 목회 현역에서는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못했구나. 굉장히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자원봉사 많이 하셨죠? 여러분, 근데요, 그 세월호 사건, 그 세월호에 누가 탔었습니까? 우리 동포들이 탔었잖아요. 혹시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도 거기 탄 사람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없으시죠? 네,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 배에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탔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안산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수백 명이 탔었잖아요. 많이 탔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배에 탔다가 배가 점점 기울어서 침몰해 가는데 이제 119에 신고하고 해경 헬기가 뜨고 막 하니까 배 안에서 또 선장이 그 방송으로다가 꼼짝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면 위험해지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 말 믿고 그 안에 있다가요 그대로 그냥 두 눈 뜨고서 그냥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이게요 다 우리 동포의 이야기고요. 사돈의 팔춘 알고 보면은요 다 걸리더라고요. 안산에 있는 교회는요, 한 교회에서 학생들이 10명 이상이 거기에 타서 희생된 아이들도 있고요. 안산에 있는 교회는요, 많은 교회가 학생들이 그 배에 타고 가다가 교회들이 그냥 너무나도 큰 슬픔 속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또 떠들썩한 그 군 부대 내의 임병장 사건, 저는 그 임병장 사건을 뉴스를 보면서요, 저 아들을 잘 키워서 군대 보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그 임병장에 의해서 생명을 잃은 군인들의 부모님들의 이야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큰아들이 장교로 군복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군에서 순찰 돌다가 세상을 떠나 천국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장례식을 마치고 한참 지난 뒤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들을 낳아서 키워갖고 군에 보냈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근무하다가 건강한 몸으로 제대하는 거, 목사님 그거 축복입니다. 그거 축복입니다. 그 건강한 아이들이 군에 갔다가 그냥 멀쩡한 사고에, 엉뚱한 사고에 생명을 잃고, 그래서 국립묘지, 대전의 묘지 꽉 차가지고요 포화 상태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의 이야기고 사랑하는 자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은 수고와 슬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로 수고 안 하고 편안하게만 살았습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어려서부터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참 내가 봐도 난 수고 많이 했다. 참 수고 많이 했다. 근데 수고뿐만입니까? 슬픈 일들은 없고요.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는 중에도요, 사실은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의 슬픔이 뭐가 슬픔이겠어요? 성도들 가정이 슬프면 목사가 슬퍼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어지면 목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뻐하면 목사도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들이 많더라고요. 슬픈 일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인생길은 짧은 광야길이로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짧은 광야 인생길. 짧은 광야 인생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이 짧은 광야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적어도 100년 넘기는 힘들다는 것. 제가 이 모세를 연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있잖아요. 전 욕심 별로 없어요. 전 욕심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보세요. 저는 있잖아요. 모세는요 그렇게 살았는데 전 있잖아요. 욕심이 없어갖고요 모세보다 그냥 20년만 덜 살게 해주세요. 진짜 욕심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욕심 없다고 보질 않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조금 수정해갖고 9988234 99세까지만 살고 2, 3일만 아프다가 천국 가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도 아멘을 안 하고 웃어요. 그것도 길다 이거예요. 길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저 7, 80 살면은요 인간의 보통 수명 살고 우리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모세보다 그저 한 19년만 덜 사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모세보다 19년만 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멘을 아무리 많이 해도 목포 사랑의 교회에도 100살 넘으실 분들이 100명은 안 될 것 같아. 강건하면 80, 조금 더 강건하면 90, 지금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긴 게 아니라 짧게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수고와 슬픔이 많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걸 운명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태어났으니까 그냥 수고는 해야 되는 거고, 태어났으니까 그냥 슬픈 일을 겪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고와 슬픈 일이 많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보세요. 그가 태어났던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모든 임산부들이 아기를 배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건강한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아니고 딸입니다. 딸입니다. 지금은 아들 낳으면 죽습니다. 지금은 아들 낳으면 죽습니다. 우리 뱃속의 아이 딸이기를 원합니다. 딸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0달 동안 기도했는데 이게 웬걸, 모세가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 배경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 모세가 죽었습니까? 바로 아니잖아요. 위기에 빠진 죽어가는 그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그 민족을 구원해 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20살까지 살면서 고백한 내용, 짧은 광야 인생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짧은 광야 인생길, 어차피 우리의 인생길은 수고가 많고 슬픈 일이 많으니까 그냥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면서 살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짧고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나처럼,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나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민족을 건져내기도 하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은요, 이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사람이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그 한 자매를 초청을 해갖고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그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어린 시절에 폐병 걸려갖고요, 결핵 요양소에서 어린 시절을 병원 생활했던 분입니다.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폐결핵쟁이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가 섬기던 우리 이천 신화교회에 그분이 간증 강사로 초빙되어 온 거예요. 얼마나 찬양도 잘하고 그 간증의 은혜가 되는지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분을 잊지 않았어요. 그분의 이름은 하귀선 자매입니다. 작년에 여기 왔다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요, 그분이 그 결핵 요양소에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의 친구들은 지금 단발머리에 교복 입고 가방 들고 학교 다니는데 나는 왜 이 결핵 요양소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월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요양소에서 살다가 어느 날 요양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감사가 회복되어 보니까 주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중증 결핵 환자들이 널려 있는데 그분들이 각혈을 할 때마다 가서 받아주고 닦아주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데요, 항상 감사가 회복돼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막 섬기는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 자매를 불러 갖고 하시는 말씀, 귀선 자매, 참 희한한 거, 내 몸속에 결핵균이 다 없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먼저 감사하는 거 아니라 안 좋은 상황에서도 감사했더니 무언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뿐입니까? 저는 목포 사랑의 교회 올 때마다 목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권한만 있다면 백동조 목사님에게 이시성을 하사하고 싶어. 왜냐하면 제 이시를 주고 싶어요. 이시를 좀 빛내라고, 이시 가문을 빛내라고. 우리 백동조 목사님을 이렇게 뵐 때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부럽고요, 존경스럽고요. 그러면서 저는요, 우리 백 목사님 간증을 여러분만큼이나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2번이나 오셨고, 우리 교회 2번 오셨죠? 우리 이천 지역에 제가 연합회 회장할 때 그 연합회 강사로 또 초청했었죠. 백 목사님의 간증을 많이 말씀을 듣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은혜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딱 또 한 가지 찝으라고 하면 제가요, 우리 백 목사님도 어린 시절 참
고달픈 인생 광야길을 보내셨는데 그때를 지내면서 오늘의 백 목사님이 있기까지 저분을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 저는 그 답이 어머니의 감사 기도에 있다고 봅니다. 그 백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잖아요. 감사가 회복되면은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아들을 붙잡고 감사가 회복되면은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우리들이 남편을 붙잡고 감사가 회복되면은요, 그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우리들이 나 자신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가 회복되면은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가 회복되면은요,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역 목포 지역을 사랑하면서 목포 지역을 위해서 감사가 회복되면은요, 여러분의 목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면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광야길입니다. 저를 소개하실 때 순회 선교사라고 했잖아요. 저는 목회를 일찍 은퇴했습니다. 저 건강한 것 같아요? 안 건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2년 전엔 건강이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2년 전엔 건강이 참 약했었어요. 저 그래서 조기 은퇴하면서 은퇴하는 날 제가 설교 강사로 우리 백동조 목사님이 제 은퇴식에 오셔서 설교했잖아요. 후임 목사님 위임식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순회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받아 갖고 금년에도 그 2월 달에 러시아 사할린에 갔다가 4월 달에 한 6주 좀 지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사할린에 가서 제가 첫 번째 주일 설교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내려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요. 근데 이 악수를 하면은 건성으로 하는 분들하고 꼭 뭔가 이 마음이 찡하게 통하는 이 악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있다 혹시 악수하실 분 있으면 하면은요,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건성으로 하면 저도 건성으로 합니다. 꼭 잡아주면은 저도 꼭 잡습니다. 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는데 이 느낌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아, 이 할머니가 무슨 사연이 있으시구나. 제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이 사할린에 언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에 눈물이 덮핑 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20살에 결혼했어요. 20살에 결혼해서 결혼식 마치고 3일 만에 신랑 따라 남편 따라 사할린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남편이 일제징용에 끌려갔고 사할린으로 오게 되니까 그 신랑의 부모님이 총각으로 보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갖고 빨리 결혼시켜갖고 함께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갖고 3일 만에 사할린에 왔는데 그냥 몇 년 있다 가겠거니 하고 왔는데 70년이 넘었대요. 70년이 넘었대요. 저는 거기 가서 한 맺힌 우리 한민족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 말씀하실 때, 아, 우리들은 좋은 시절에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일제의 억압 아래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들도 그곳에 징용 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곳에 끌려간 사람들이 해방이 되면서 이제는 조국으로 돌아가자, 조국 가자. 그래서 사할린 주정부에다가 우리 좀 보내달라고 항의를 하니까 사할린 주정부에서 러시아 연방정부에, 중앙정부에 이제 요청을 합니다.
조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 땅으로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보내줘라, 다 모이라고 해라. 모여가지고 비행기를 태웠는데 이놈들이 한국 땅으로 아직도 보내주질 않아갖고 생사를 알 길이 없대요. 그분들의 짐작인즉 아마도 북한 땅으로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 잃은 힘없는 나라 백성들의 서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짧은 광야 인생길, 저와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갑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옛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진지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국 교회에 감사가 사라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합니다. 한국 교회뿐만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배은망덕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몰상식하게 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만 하면 비록 모세와 같은 그런 시절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그 아픔을 극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고 또 임합니다. 여러분, 2014년 맥주감사절, 이 감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서 성공의 비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그분이 한 말입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짧은 광야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은요, 아침에 잠에서 깨면은, 잠에서 깨어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이것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처럼 하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그분처럼 하는데 무슨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에서 깨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뭘 찾자고요? 감사할 거 찾자고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할 거 있으면 하지 말래도 잘해요. 아니요. 찾아보면은요, 감사할 게 쌓였더라고요. 보릿고개 졸업한 것도 감사잖아요. 일제의 억압도 졸업한 것도 감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담임 목사님,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다니시는 귀한 목사님,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도 감사잖아요.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잖아요. 저는 아침이면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저 아들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와줄 힘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딸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입술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향해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그 마음 감사가 회복되어 그 기도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지역 목포,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살고 있는 목포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목포에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 가정에 감사가 회복되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감사가 회복되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4년 맥주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의 심정 마음 속에서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뭐 하자고요? 감사할 거 뭐 있나? 감사할 거 뭐 있나? 남편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아내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자식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부모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이 가정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부어주실래야 안 부어주실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들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목포 지역이 그런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금수강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한 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연장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셔서 모세에게 베푸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넘치게 하옵시고, 모세에게 임했던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목포 사랑의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외국의 집회 중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백 목사님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야져거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있어 주 위에 있네.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적은 천사 나 밟으며 맞으냐 보네 그러므로 나는 사라져거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주나 헤아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라져거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주구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라져거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고백합니다. 짧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덮으면 주를 위해서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가문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지역 위에 우리의 조국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감사가 내 인생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서 모세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치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감사치 못하고 엉망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